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안으로 침투되신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보았어요. 사실 교회의 회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으뜸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으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잘 알아들으셨네.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이거 지난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건 따라하면서 뒤에 것만 하랍니다. 제가 하고 나면 뒤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거 뒤에 따라 하시라니까 또 왜 머뭇거리고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며, 아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더욱 넣어지시고 침투되고 계신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멘. 만약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임에서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두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얼마나 놀라운 모임이 될까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펴놓고 제가 한 것처럼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게 읽고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놀랍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더욱 들어오시고 침투되시는 것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꼭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되시고. 근데 수요일도 이런 말 했습니다만, 침투된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만, 침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단 상태에 있는지라 위에 계신 분들이 자꾸 우리 남쪽으로 침투를 하시고 계셔서 무장공비들이 자꾸 침투하는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이 침투된다는 것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서 스며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투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침투되셔서 우리 안으로 스며드시고 우리 안에서 확산되시는, 우리가 얻은 우리의 기업의 몫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계시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침투하여 넣으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으로 확산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가지게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넣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투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스며들고 확산되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거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복숭아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그 간 맺힌 복숭아 열매라 할지라도 생명에 있어서는 그 복숭아 열매는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 조그마한 간 열린 복숭아 열매도 그게 복숭아 열매죠. 그게 여러분들이 복숭아라 부르는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간 열린 조그만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는 생명에 있어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마친 것이 아니죠. 그 조그만 복숭아 열매는 계속해서 완전한 그런 열매가 되도록 자라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나무의 진액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그 복숭아 열매는 점점 더 물어익어서 성숙하게 되고 결국 완전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갓 열매 맺힌 복숭아 열매처럼
그건 완전한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복숭아 나무가 그 열매 속으로 그 진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고 성숙되어져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지금도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넣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침투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고 확산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선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가르치시거나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더욱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지시는 분량이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으로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미하기 거지없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컵 안에 말입니다, 물을 담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그건 대단히 쉽습니다. 물만 부으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 안에 무엇을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그거를? 아무리 꼬맹이라도 말이죠,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입 빡 다물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넘어가다가도 토해내고, 이건 곤란한 거예요. 사람 안에 무엇을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넣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 침투해 넣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는 이거는 대단히 선명한 것이에요. 그것이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25절 그럼 같이요, 시작. 내가 교회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바울은 먼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꼬부란 거를 한번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책에서는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일꾼이라 오늘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종이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바울이니까, 바울은 얼마나 특별한 사역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일반적인 말이에요. 흔히 섬기는 자라 할 때 그거는 직분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직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교회의 일꾼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지만 교회를 위하는 일꾼인 것이죠. 목사는 목사이지만 교회를 위하는 일꾼인 것이에요. 장로는 장로입니다만 교회를 위하는 일꾼인 것이죠. 집사는 집사이지만 교회를 위하는 일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일꾼이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니 교회 안에 일꾼으로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몸된 교회의 일꾼인 것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자동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은 몸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도 몸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몸의 일꾼인 것처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디아라는 말이죠. 그거는 철저히 그런 뜻이고, 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dust,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예?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여러분들 주일날 대단히 바쁘시죠? 찬양대는 찬양에서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는 주방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순모임도 해야 되고. 오늘부터 순모임 하지 않습니까? 먼지나게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일꾼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순모임 시간이네? 또 먼지 나도록 가가지고 순모임 참여하고, 순모임 참여하다가 오후 예배 시간이네? 먼지 나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게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이건 특별한 직책이 아닙니다. 예? 우리들 모두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이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꾼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뭘 지향합니까? 뭘 이루어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이 지향할 목표, 그게 뭡니까? 25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떼고서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 다음부터는 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지향하는 목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그 있네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계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비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이거 같이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켜서 한번 말해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 안에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사실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간직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되게 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일종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비밀로 간직하고 계실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넣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는 것.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며 이 비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갈망을 현재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며, 교회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이 비밀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우리 지체들 안으로 역사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찬양대는 뭐합니까? 예, 놀라워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죠. 그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실 제가 믿기로는 그 찬양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예, 그 영혼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 모임에서 아멘 할 때 그것은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가서 거기 앉아서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되도록, 그리스도가 더욱 침투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방언으로 막 떠들었어요. 그거보다 5마디, 그 짧은 5마디 말이 낫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 안으로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그것을 위하여 한번 25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기 지금 바울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바울이 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죄송합니다, 또 한번 오갈 한번 쓰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 똑같은 말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했고,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 가정 안에 식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식솔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식솔들에게 그 집의 가장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 엄청 부유해요. 그러면 그 가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와 같은 부요를 가정의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가정의 관리, 가정의 행정을 가리키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맞습니까? 그분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솔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이코노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가정의 식솔들에게 공급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은 사실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관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식솔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하나님의 부요를 그 식솔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 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 안으로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들 안으로 넣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복숭아 열매가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이 땅 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일꾼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요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 안으로 공급하는 통로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뭘 하는 거지? 28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28절 같이.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울은 목표가 분명하네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과 같이 되도록,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벽히 가진 그런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지금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권하고, 권하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를 가르치는 것은 입 다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더욱 공급되도록
그리스도가 더욱 그들 안으로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일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새겨넣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침투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순모임 가지 않습니까? 먼지나게 안 가려고 작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면 먼지나게 가야 해. 그럼 거기서 뭐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신 분량이 너무 적으므로 우리는 TV를 볼 때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다 입을 꾹 다물고 한 사람이 떠들도록, 지금도 제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 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대단히 감동될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을 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28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러면 그거는 각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지체들 안으로 공급하심으로써 더욱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침투되고 확산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